오늘은 사사기 2장을 가지고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 거기에 미흡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경고이지만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애착이 가는 자식에게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면 그거 부모 아닙니다. 옆집의 아이는 그 아이가 술을 먹든지 가출을 하든지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내 아이라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수수방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라.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무기력함입니다. 대단한 이유도 아닙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참 부끄럽죠.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요즘에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듣기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게 되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공감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에 편승해서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일을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처음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 땅을 주셨어요. 근데 땅을 주시는 방법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의 땅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지하려고 하면 정복해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가장 놀라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큰 능력이 없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초롱성 같은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기 시작하지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정반대되는 두 단어가 나타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쫓아냈으니, 그런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단어도 심심치 않게 나오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죠. 제가 거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연약함과 완악함은 다릅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연약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이 삶에서 무너지는 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좀 피곤해서 꾸벅꾸벅 존다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죽이지 않습니다. 피곤한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이 조금 그래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완악함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을 먹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돌아가는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나는 절대로 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다짐하는 성도의 차이는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쫓아내는 것인데 그들이 일부러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편의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진 철병거가 두려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정말 극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정복했는데 어떤 날은 철병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죠. 어떤 날은 그 성이 요새라 공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사기의 성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분이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10절 한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압니다.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셨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강력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실 사사기의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처음에 귀로 듣는 게 있어요. 이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되지요. 조그만 거 들으면 자꾸 크게 부풀리고 하나 들으면 전달하고. 글쎄 말이야, 이런 일이 있대. 어떻게 알았어? 들었어. 누구에게 들었어? 절대 말할 수 없어. 항상 그러죠. 절대 말할 수 없대. 누가 얘기했는지. 그 사람을 찾아가 보면 자기도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봤어? 봤어? 그렇게 말하는 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봤다고 한다면 뭐라 그래요? 확실한 사실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본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사단에게 자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욥. 그 욥도 4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평생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이젠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그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귀로 듣기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우리 어른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듣기만 했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도 없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이게 참 의문스럽고 답답해요,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급추락을 했을까? 이들은 여러분, 가나안의 1세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던, 마실 것 없다고 불평하던, 고기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던,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가나안 1세대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가나안의 2세대입니다. 가나안의 1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무지 그들을 바꿔낼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은 거기서 그냥 다 죽였어요. 때론 죽이는 것도 방법인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거기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2세대입니다. 그들은 1세대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그 놀라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현장을 걸어갔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갑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가지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와 모든 기적을 체험했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무너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급추락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미혹된다 그래요. 미혹되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속아서 넘어간다 그래요. 그럼 속아서 넘어가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이 이 땅에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똑같은 것을 행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곳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없애라고 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간절히 부탁한 거지요. 다 없애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왜? 그들을 바라보면 너희가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곳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 무너졌어요. 다 가나안 신을 섬기고 다 바알 신을 섬기고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보다 하나님의 믿음은 더 커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무너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급추락하는 가나안의 2세대가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 짓는 것, 하나님 그거 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징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무섭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 지켜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겪게 되는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그걸 좋게 생각한 것이죠, 사사기의 백성들은. 근데 나중에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영적인 체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느껴요.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의 체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둘 수 없게 만드는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엄청난 감격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붙잡아 두지 못하게 하는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체험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너무 은사적인 걸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눈으로 본 것과 같이 굳건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세의 때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유혹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갈 만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서 재점검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완악함, 여러분에게 있는 교만함,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길갈이라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길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언밸런스합니다. 하나님은 길갈에 있고 이스라엘은 복임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다른 곳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길갈.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들이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던 곳, 나의 믿음이 새롭게 살아났던 곳,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비극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 왜 가나안 땅들과 그들의 백성들과 교류하며 쾌락을 추구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미혹이 되어서 그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징계를 내리시죠. 아마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너희의 오늘 삶의 모든 모습이 너희에게 평생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했던 가장 좋은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를 만족하면 그것은 분명히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울었으니까 그들이 회개한 건가요, 여러분? 울었으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일까? 여러분, 이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울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눈에 눈물이 나면 대단한 감격을 한 것처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울었어요. 근데 이 울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알죠. 이들이 울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가슴 아파했던 것일까요? 이들이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성했다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울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속상함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절망감 때문에 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속상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으로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그게 너무 가슴 아파 그냥 우는 거예요. 이 눈물에는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어떤 눈물만 있습니까? 그냥 고통의 눈물만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 눈물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에서 틈만 나면 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만 되면 울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대는 우리가 무너져가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1세대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세대. 믿음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등장해서 사사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견줄 만큼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 그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대적하기로 결심했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므낫세가 왜 그런 왕이 됐을까요, 성도님들? 므낫세가 왜 그런 왕이 됐습니까? 아실 수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므낫세가 그런 왕이 됐던 건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경고합니다. 내가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의 세대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의 세대는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감사해서 하나님, 저의 때에 그런 것을 주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믿음 하나 지켜내지 못했던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의 신앙이 무너져갔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의 청년들을 굉장히 질타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열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보고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 없다고 비난할 우리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배웠고, 그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이 어떤지 그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세대는 새롭게 태어난 괴물 같은 세대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고 완악함을 가졌던 세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사사기 세대가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 하나 완악해서, 나 하나 개인적으로 살아서 그것이 그렇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지 못하면 3대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게 그게 참 많은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좋으신데 집에서는 안 그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 그 아이들이 보고 큰 것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좋은 청년들요, 한국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걸고 나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 대단한 사회의 직위들을 버리고 나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신앙은 왜 그렇습니까? 연속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부모가 매일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면 그 아이도 졸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참 대단해요, 여러분. 3대째를 졸아요, 이어서. 참 받을 걸 받아야 돼. 좋은 걸 받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졸았는데 뭐. 그 아이들 속에서 피곤하면 졸 수 있는 거구나. 예배 시간 늦는 사람들은 매일 늦어요. 왜? 부모님이 일찍 서두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참 이게 두렵다는 것이죠. 기성세대들이 오늘날 세대를 비난하지만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아요. 예? 자녀들이 바라볼 때 부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소명과 열심이 사라지는 것.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못하지요? 가정에서 해야지요. 부모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이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아버지처럼만 살아라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더도 말고 아빠처럼만 살아라. 그런 어머니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다른 세대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겠지만 우리의 이런 태도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낸다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이미 다른 세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이 사회는 이미 다른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문화를 보게 되죠. 이제 그게 우리 신앙의 흐름에 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떨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다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호칭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찬양하면서 울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죠. 그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자녀를 탓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완악함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신 성도가 될지언정 완악한 성도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현상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